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죠?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창세기 37장을 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거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쉬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쉬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건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담아둘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담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속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듣는 둥 마는 둥, 들으나 마나, 이런 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물론 모든 말, 모든 소리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살겠습니까? 모든 소리, 모든 말 다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그랬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을 안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겠다? 그 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원할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러시죠. 그리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일찍 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죠. 결국에는 남유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해도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까 해서 아예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말기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오히려 그런 말 한다고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를 않아요. 들을 수도 없었고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요셉의 꿈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두 개의 꿈 이야기는 요셉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형들이 요셉을 그런 이유로 인하여 굉장히 미워했다고 그러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거죠. 근데 꿈 이야기까지 두 번씩이나 들으니까 이거 뭐 형들이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반응만큼은 달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냈습니다. 형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의 꿈 얘기하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야곱만큼은 달랐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야곱만은 다르게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였지만 야곱만큼은 다르게 들었어요. 자기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하나의 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다른 거. 영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과 역사는요, 성령님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남다르게 들었던 거예요. 허튼 얘기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그런 말 하죠. 개꿈 꿨다고. 개꿈이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개꿈으로 들었어요. 쓸데없는 꿈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야곱 안에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에 1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달랐던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야곱이 은혜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축복하셨을 때에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손 가운데 왕들이 날 거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을 허튼 말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꿈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야곱이었어요. 왜?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모양으로 혹은 저런 내용으로 정말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안 듣게 하고? 심각한 거.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영이 거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서 곧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야곱과도 같이 그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 보셨죠?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밀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되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진데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을 하며 야곱과도 같이 그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능력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